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2장에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욥과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엘리후 자신을 끼어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그들보다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욥의 어떤 주장을 반박하거나 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상황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며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는데 엘리후가 볼 때 욥의 친구들이 가진 어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으로는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 무엇입니까? 자신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으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어제 본문에서 이런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욥, 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어떠한 권리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크고 좋은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욥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그 욥의 주장에 대해 엘리후는 14절에서 18절 그 구절에서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약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경고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행에서 떠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덧붙입니다. 한마디로 엘리후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질병과 고통으로 또 경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 보니까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사람의 어떤 병과 고통이 점점 깊어져서 결국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도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엘리후가 이 설명을 통해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너의 그 말이 틀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과 고통으로도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병과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네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병과 고통을 주심으로 응답하셨고 또 욥이 그 죄를 회개만 한다면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 회복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욥의 고난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23절과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대속물인데요. 배상금 혹은 몸값, 또 속전의 뜻으로 여기서는 문맥상 욥의 회개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즉 욥의 회개가 중재자인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욥의 친구들과는 좀 다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왜 이런 질병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 집중했지만 엘리후는 그 고난의 목적, 그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난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난을 통해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록 엘리후가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심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Why me?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우리의 고난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멸망당하도록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과 고난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성도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고난으로 고통받을 때에 엘리후처럼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혹시 본인이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회복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실 때에 나의 가정과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그리고 나의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비국의 김수기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